하나님의 말씀은요, 마태복음 24장 15절부터 31절까지 말씀입니다. 근데 우리 21절부터 31절까지만 한번 읽어볼까요? 마태복음 24장 21절부터 31절까지 말씀입니다. 21절부터입니다. 같이 한번 읽으십시다. 이는 그때에 큰 환란이 있겠습니다. 장세로부터 지금까지 이런 환란이 없었고 후에도 없으리라. 그 날들을 감하지 아니하면 모든 육체가 구원을 얻지 못할 것이나 그러나 택하신 자들을 위하여 그 날들을 감하시리라. 그때에 사람이 너희에게 말하되 보라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혹은 저기 있다 하여도 믿지 말라.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 큰 표적과 기사를 보여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도 미혹하리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미리 말하였노라. 그러면 사람들이 너희에게 말하되 보라 그리스도가 광야에 있다 하여도 나가지 말고 보라 골방에 있다 하여도 믿지 말라. 번개가 동편에서 나며 서편까지 번쩍임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죽음이 있는 곳에는 독수리들이 모일 것이니라. 그날 환난 후에 즉시 해가 어두워지며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며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며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리라. 그때에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겠고 그때에 땅의 모든 족속들이 통곡하며 그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그가 큰 나팔 소리와 함께 천사들을 보내리니 그들이 그의 택하신 자들을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사방에서 모으리라. 아멘.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들이 그러하듯이요, 신앙생활에서도 시작과 끝이 있음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이 땅의 그 역사를 중심으로 볼 때 분명히 신앙생활에도 마지막 때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가리켜서 종말이다 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세상의 끝이라는 그러한 의미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 땅에서의 신앙의 종말이 분명히 있음을 지금 우리에게 또 제자들에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많은 사람들은요, 믿지 않는 많은 사람들은 신앙의 종말에 대해서 얘기할 때 회의적인 반응을 보입니다. 무슨 지구에 종말이 있어? 그저 믿는 사람들이 지어낸 말이야. 이렇게 치부해버리고 귀담아 듣지 않는 그러한 상황이 대부분입니다. 그러나 이 신앙의 종말의 때를 말씀하시는 우리 예수님은요,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내 말이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라고 바로 아래 마태복음 24장 35절에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분명 역사적인 종말이 또한 신앙적인 종말이 있다라는 사실을 지금 우리 주님은 강조해 주고 계십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는 이 종말의 때에 가장 뚜렷하게 나타나는 징조가 있는데 먼저 큰 환란이 임한다 라고 이렇게 신앙의 종말의 그 징조를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현실적인 고통을 의미합니다. 삶 속에서의 고통을 말합니다. 오늘 본문 21절에 보니까 그랬습니다. 이는 그때에 큰 환란이 있겠습니다. 장세로부터 지금까지 이런 환란이 없었고 후에도 없으리라 라고 우리 예수님은 지금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큰 환란이 얼마나 큰지요,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지으신 그 일에 지금까지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그러한 큰 환란이 찾아온다. 창세 이후로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했던 그러한 환란이 찾아온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계십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전무후무한 그러한 환란이다. 전에도 없었고 이후에도 없을 그러한 큰 환란이 종말의 징조로 찾아온다라고 우리 주님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뿐 아닙니다. 종말이 가까울수록 또 이제 찾아오는 징조가 있는데 영적인 혼란이 찾아온다. 영적인 혼란이 찾아온다라고 우리 주님 말씀하고 계십니다. 다시 말해서 뭡니까? 거짓 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들의 출현과 유혹이 반드시 나타난다라고 우리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본문 24절에 보니까 그랬습니다.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 큰 표적과 기사를 보여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을 미혹하리라.
택하신 자들을 미혹하리라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기 택하신 자들이 뭡니까? 한마디로 말해서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을 말합니다. 예수님을 신앙하는 자들을 말합니다. 또 더 나아가서 예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는데, 이 가르침을 따라서 말씀을 실천한 참된 신앙인을 가르쳐서 택하신 자들, 택하신 자들이라고 이렇게 정의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을 의미합니다. 이처럼 종말이 되면 이러한 큰 환난과 또한 영적인 혼란과 유혹이 다가오는데요, 이런 현실 앞에서 두려워하지 않을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이러한 고통과 환난, 이제 조여오는 그러한 현실적인 환난뿐만 아니라 영적인 유혹과 또한 이제 뭡니까? 혼란이 이제 우리를 감싸고 있는 이런 환경 가운데서 우리 모든 믿는 사람들이 두려워할 수밖에 없습니다. 어찌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이와 같이 종말에 임할 큰 환난 앞에서 우리 택함 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대부분이 다 두려워할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이런 상황 앞에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앞에서도 이미 말씀드린 대로 이 창세 이후에 없을 그 현실적인 큰 환난과 영적인 혼란과 그 유혹은요, 결국 어떻게 합니까? 사람들을 이 현실 실제 생활 속에서 고통스럽게 한 것이 사실입니다. 사람들의 그 기본적인 어떤 먹고 사는 문제, 먹는 문제, 이제 입는 문제, 이런 문제까지 이러한 큰 환난이 옥조에 올 것이 분명합니다. 숨을 못 쉬게 할 그런 상황이 분명히 직면한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많은 이 사람들이 이 환난을 피할 수 있는 길, 그리고 기본적인 삶을 이제 갈 수 있는 그런 길을 찾게 되는데, 결국 계시록에 보면 뭐라고 그랬습니까? 짐승의 표를 받는다. 오늘 본문 아닙니다만 계시록에 보면은 이러한 현실을 타개하기 위해서, 이러한 현실적인 어려움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결국 어둠의 세력과 타협하게 되는데 짐승의 표를 받게 된다. 사람들이 그런다 그 말입니다. 계시록 13장 17절에 보니까 그랬습니다. 누구든지 이 표를 가진 자 외에는 매매를 못하게 하니 이 표는 곧 짐승 이름이나 그 이름의 수라라고 했는데, 사람들은 결국 살기 위해서 이 세상에서 어찌하든지 뭡니까? 어려움에서 좀 이렇게 벗어나 보기 위해서 결국 짐승의 표를 받게 될 것이라고 계시록은 우리 가운데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상 숭배하게 될 거라 그 말입니다. 신앙을 저버릴 수 있는 상황이 많이 발생한다 그 말입니다. 이처럼 살기 위해서 또한 쉼을 얻기 위해서 사람들이 그 짐승의 표를 받게 되는데, 그런데 여러분 그 곳에 바로 진정한 쉼이 없는 것입니다. 참된 쉼이 없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은 계시록 14장 11절에 보니까 뭐라 그랬습니까? 그 고난의 연기가 세세토록 올라가리로다.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그 이름의 표를 받는 자는 누구든지 밤낮 쉼을 얻지 못하리라 하더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쉼을 좀 얻기 위해서, 현실에서 좀 살아남기 위해서 짐승의 표를 받았지만, 그러나 결국 그 짐승의 표를 받는 자에게는 참된 쉼이 있을 수가 없다. 이 현실의 어려움을 잠시는 극복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진정한 거기에 참된 쉼이 없다, 안식이 없다, 평강이 없다, 괜히 내가 짐승의 표를 받았네, 이러한 후회가 있을 수 있다 그 말입니다. 그리고 설상가상으로 이러한 창세 이후로 없을 큰 환난의 날은요, 그리고 거짓 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가 출현해서 이 세상을 미혹해 하는 그 날은 기약 없이 아주 길어질 것이다. 큰 환난의 날뿐만 아니라 영적인 그러한 혼란의 유혹의 그러한 날이 아주 길어질 것이라고 이렇게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본문 22절 상반절에 보니까 그 날들을 감하지 아니하면 모든 육체가 구원을 얻지 못할 것이나 라고 말씀하셨는데요, 이 큰 환난과 유혹의 날은 아득히 길 것임을 우리 주님 말씀하고 계십니다. 충분히 고난당할 수가 있고요, 충분히 이제 뭡니까? 유혹당할 수 있는 그러한 날이 우리 가운데 펼쳐질 것이다 라고 예수님 말씀하고 계십니다. 벗어나고 싶어도 도저히 벗어날 수 없을 정도의 그 넉넉한 날이, 그러한 환난의 날이 우리 가운데 전개될 것이다.
라고 우리 주님은 말씀하고 계신 걸 볼 수가 있습니다. 바로 이와 같은 환란이 우리 가운데 임한다 그 말입니다. 그리고 이런 환경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들은 충분히 좌절할 수가 있습니다. 충분히 포기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우리 가운데 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바로 여기에 복음이 있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기쁜 소식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같이 구체적으로 그의 택하신 자들, 다시 말해서 예수님을 따르면서 또한 예수님의 말씀을 실천하는 참된 그 신앙인 모두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재림하게 되시는데, 그 징조가 모든 사람들의 눈에 충분히 보일 수 있는 그러한 징조로 우리 주님께서 재림하신다고 우리 주님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한 충분히 긴 그러한 환란의 날 속에서 우리가 어찌할 수 없는 것 분명한데, 이러한 환란으로부터, 모든 세상으로부터 더 나아가서 우리의 구원을 완성하시기 위해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가 두 눈으로 똑똑히 볼 수 있는 그러한 상황을 통해서 재림하신다. 예수님의 재림을 우리 주님께서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본문 30절에서 그랬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30절 말씀입니다. 그때의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겠고, 그때에 땅의 모든 족속들이 통곡하며 그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아멘. 감사합니다. 그렇습니다. 큰 환란 속에서 어찌할 바를 모르고 내가 과연 신앙을 포기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이러한 어떤 극심한 환란 가운데 처해 있을 때 우리 주님께서 그의 택하신 자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모두가 볼 수 있는 그러한 현상을 통해서 재림하신다고 이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뿐 아닙니다. 예수님은 재림하실 때 본문 27절 말씀처럼 번개가 동편에서 나서 서편까지 번쩍임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재림하시는데요, 슬그머니 어디 아무도 모르는 상태에 와가지고 내가 재림했수다 이런 방식이 아니고요, 물론 우리가 알 수 없는, 우리가 도대체 판단하지도 못하고 우리의 지혜로는 이제 알 수도 없는 그러한 시점에 우리 주님께서 재림하신다. 뿐만 아니고 뭐예요? 장소의 제한을 받지 아니하시고 모두가 동시에 보실 수 있는 그러한 모습으로 재림하신다. 그리고 분명하고 단호하게, 그리고 모두가 공히 인지할 수 있는 모습으로 우리 주님께서 다시 재림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어떠한 사실을 거부할 수 있어야 됩니까? 내가 그리스도다, 저쪽 어디요, 저기 아프리카에서 내가 재림의 수다, 저 한국 한 마을에서 볼 수 있는 그런 사람으로 재림의 수라고 말하는 것, 이 말씀에 의하면 거짓입니다. 믿으십니까? 모두가 할 수 있고 동시에 볼 수 있는, 그러나 그 시점은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그러한 때에 우리 주님께서 우리 구원의 완성을 위해서 재림하신다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다시 오실 예수님은 본문 31절 말씀, 그가 그 나팔 소리와 함께 천사들을 보내리니 그들이 그의 택하신 자들을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사방에서 모으리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이 말씀처럼 우리 하나님은 천사들을 보내셨어요. 그의 택하신 자들을 온 사방에서 이렇게 모으신다고 예수님 말씀하고 계십니다. 계시록 7장 3절에 보니까 그랬습니다. 가로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치기까지 땅이나 바다나 나무나 해하지 말라 하더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셨는데요, 종말의 때에 천사를 보내셔서 하나님께서 그의 택하신 자들을 모든 환난으로부터, 악의 영으로부터 보호하시고 구원하시겠다고 이렇게 우리 가운데 약속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떡합니까? 환란이 임할 것은 분명합니다. 그러나 그 환란 가운데서도 우리 하나님께서 지켜주실 것이기 때문에 걱정 없이 예수님의 재림을 대망할 뿐만 아니라 재림 전에 임하게 될 그 큰 환란 가운데서도 평안한 마음으로 두려움 없이 하나님 의지하며 살아갈 수 있는 이러한 믿음이 되어야 될 줄을 믿습니다. 마태복음 24장 13절에서 주님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 주위에 나타나는 그 시대적인 이 모든 현상을 바라볼 때요,
큰 환난이 지금 우리 주위에 넘실거림을 볼 때, 그리고 거짓 그리스도의 계속적인 그 미혹을 우리가 이렇게 경험하게 될 때, 우리는 무엇을 인식할 수가 있습니까? 단순히 자연재해 중에 하나다, 사회적인 현상 중에 하나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되고 우리 주님의 재림의 때가 가까이 오고 있구나, 이 사실을 인식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될 줄을 믿습니다. 히브리서 12장 1절로 2절 상반절에 보니까 그랬습니다.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경주하며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바로 이러한 때에 더 이 현상 바라보지 말고, 환난 바라고 낙심하고 좌절하지 말고, 오히려 소망을 가지고 우리 주님 오신다, 이러한 소망을 가지고 더 힘차게 신앙의 경주를 해나가는, 믿음의 주이신 예수님을 향해서 달려나가는 우리 모두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요, 구체적으로 우리를 도우시는 분이십니다. 오늘 보면 22절에 보니까 그랬죠. 그 날들을 감하지 아니하면 모든 육체가 구원을 얻지 못할 것이나 그러나 택하신 자들을 위하여 그 날들을 감하시리라 라고 우리 이렇게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그 날들이 뭐예요? 방금 앞에서 나열한 그 환난의 날들을 겪게 될 그 고난의 기간을 말하는데요, 하나님께서는 택하시는 자들을 위해서 이 고난의 길이 너무너무 길 것인데 택하신 자들을 위해서 이 고난의 날을 감축하신다. 우리가 더 이상 이 세상에서 고난당하는 것을 보실 수 없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이 고난의 날을 감축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어려움으로부터 해방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하신다고 하신 우리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이 자비와 국률이 풍성하신 하나님의 품성을 그대로 반영하는 그러한 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고통의 많은 양들을요 한 묶음으로 딱 묶어가지고요 완전히 축소해서 아주 짧은 그러한 상황으로 만들어 버리실 우리 하나님의 자비다, 그 말입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그의 택하신 자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고난의 날도 감해 주시는 자비와 국률이 풍성하신 그러한 분이십니다. 생활 속에서 구체적으로 우리를 도우시는 그러한 분이십니다. 우리의 필요를 구체적으로 아시는 분이 바로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환난 속에 있을 때 더 아껴주시고 더 보호해 주시는 분이 바로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악한 것들이 감히 만지지도 못하도록 지켜주시는 분이 바로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십니다. 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그 완전한 구원을 위해서 하나님께서만 아시는 때에 예수님을 분명한 징조와 함께 이 땅에 보내십니다. 이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우리는 주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볼 때요, 지금 우리는 종말의 때를 살아가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인식해야 될 줄 믿습니다. 여기저기 전쟁이 일어난다고, 사회적인 어떤 나라의 어떤 뭡니까 이익에 의해서 전쟁이 일어났다, 자연재해가 일어난다고 해서 그냥 자연현상에서 재해가 일어나 보다. 지금 한국 같은 경우는 100년 만에 이만 그 물폭탄이 막 지금 떨어졌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냥 자연현상 중에 하나야, 이렇게 생각할 것이 아니고 정말 하나님의 그 구속사는요 이 역사를 힘입어서 이루어져 나갑니다. 완전히 하나님의 구속사와 이 세상의 역사가 일치된 건 아니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하나님의 구속사를 위해서 이 세상의 역사를 활용하신 분이십니다. 그렇다면 이 세상에서 일어나는 현상을 우리가 전혀 무시해서는 안 됩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깨달아야 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 이렇게 깨닫는다면 하나님의 뜻이 그 어떤 어려운 환경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전달되는 자연 계시가 될 줄을 믿습니다. 어쨌든 한국에 보면 지금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데 이 한국을 위해서 기도할 때가 지금입니다. 얼마 전에는 또 우리 미국에서도 그 켄터키 주인가요? 물 홍수가 일어났지 않습니까? 이러한 시대 상황에서 우리의 신앙은 더 주님의 재림 신앙으로 이렇게 무장하는 이러한 신앙의 투쟁에 있어야 될 줄을 믿습니다. 많은 분들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사람들의 신앙이, 성도들의 신앙이 왜 다운돼 가느냐, 왜 사라져 가느냐, 예수님에 대한 재림 신앙이 사라져 버리기 때문에 바로 신앙이 세속화돼 버린다, 이런 말을
자주 듣습니다. 분명 주님 말씀하셨는데 종말이 있다. 이 말씀을 기억하고 오히려 지금이 더 전에보다 더 종말이 가까운 때다 라는 이 사실을 알고 오히려 뭡니까? 더 자신을 깨어 근신시키는 이러한 신앙으로 우리가 자신을 관리해야 될 줄을 믿습니다. 지칠 때도 있고 이렇게 어려운 상황에 살다 보면 지칠 때도 있고 또 절망할 때도 있고 신앙에서 떠나려고 하는 그러한 유혹도 받게 되는데요. 그러나 우리를 구체적으로 사랑하시고 우리의 고난의 날수를 감해 주시는 그 하나님, 이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주님의 재림을 대망하면서 이 어려움을 이겨나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특히 종말의 때가 가까울수록요, 본문 15절에 보니까 읽진 않았습니다만 15절에 보니까 선지자 다니엘이 말한 바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거든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멸망에 가증한 것이 다시 말해서 우상 숭배 모든 그런 타락된 문화들 있잖아요. 이것이 문화라는 이름으로 교회에 슬그머니 잠입해 올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 이 말씀에서 알 수가 있습니다. 문화, 사람들이 아주 일반적으로 여기는 그 문화라고 하는 이름으로 세속적인 것들이 교회에 들어와서 교회를 파괴할 수 있는 그러한 것이 바로 종말의 때에 일어날 수 있다 그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사실을 알고 우리 모두 영적으로 더 깨어 있어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악으로부터 수호할 수 있는 그러한 전사로서의 삶을 아울러 살아야 될 줄을 믿습니다. 왜 그래요? 이 교회는 주님의 몸이고 교회가 건강할 때 교회의 지체인 우리 성도들의 우리들의 신앙도 건강해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도 우리는 이처럼 결단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 우리를 능하게 하시는 그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주님의 재림을 대명하면서 이 큰 환난의 때를 이기고 신앙의 순결을 지켜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오늘 하루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